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입니다. 제가 50년 사역 가운데 배운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하나님은 즐겨 섬김, 봉사, 나눔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억지로 시켜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봉사, 섬김, 나눔의 드림에 대해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후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하기 원하시고 억지로 압력받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선택의 자유, freedom of choice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선택의 자유를 거둬들이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난 24시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후 24시간인 오늘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사람들에게 안 좋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지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24시간 동안 신자들이 죄 지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아주시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하려고 할 때 막아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혼이나 그 같은 걸 막아주신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의지를 빼앗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 프리윌을 빼앗으신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되고 말지요. 또는 행성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순종해서 매년 계속 돌고 돌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행성들은 결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성령의 열매는 절제, self-control이라 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도저히 나를 절제할 수 없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듣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데 내가 어디에선가 기도했는데 깨고 보니 그 방의 다른 쪽 끝에 쓰러져 있더라.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깡그리 무시함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더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력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당신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압적으로 뭘 하도록 시키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 일을 원해서 할지 안 할지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선택의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도록 강압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이제 그건 내게 달렸다. 그걸 내가 사용하든지 말든지.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지 말지는 당신 자신에게 달린 것이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사람을 점령, 강압합니다. 제게 이 깨달음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never 저를 강압해서 뭘 시키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자원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뭘 드리는 것도 같은 원리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날 너무 많은 외부적 자기 내면의 압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의 TV 설교자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듯 하는데요. 헌금을 하도록 부담을 갖게 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영해서 압력을 놓고 헌금을 안 하면 죄책감을 갖도록 유발하는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즐겁게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딸을 유년 주일학교에 보내는 엄마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1달러를 헌금으로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사탕 사 먹을 돈은 따로 50센트를 주었습니다. 딸이 돌아왔을 때 엄마가 물었죠. 1달러를 헌금으로 드렸니? 딸은 말하길, 엄마, 제가 1달러를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넣기 직전에 선생님이 말하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50센트를 드리는 것이 제가 더 즐거울 것 같았어요. 1달러를 드리고 아까워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따라 제가 50센트만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1달러로 사탕을 사 먹었어요. 제가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린 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즐겁게 드리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1센트라도,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봉사나 헌신이라도 만약 여러분이 즐겁게 드리지 않는다면 받지 않으세요.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죠. 제가 믿기로 이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도록 강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강압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려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행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처럼 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할 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봤는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를 통제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 점령, possession 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성령 체험, filling 이란 말을 씁니다. 차이를 보십시오. 성령은 체험이라서 강압성이 없지만 마귀는 점령이라서 강압적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점령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소유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당신에게 압력을 넣어서 무슨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설교자든지 목회자든지 그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규칙, 율법으로 키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규칙, 율법을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강제해야 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겐 좋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길 지금은 새 언약 아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어른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겨 헌신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절대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뭔가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놀랍도록 복,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특히 물질에서도 하나님께 다른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이 헌신을 하고 억지로 저 봉사를 하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 그들의 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 그들은 너무 불쌍해지고 행복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인생을 강압에 내몰려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신약성경의 일, work 중에 죽은 일, dead work이 나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발견한 또 다른 어떤 진리인데요. 죽은 일, dead work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선한 일, 악한 일은 제가 압니다. 제 양심이 그걸 제게 분별해 주죠. 그런데 죽은 일, dead work, 성경엔 죽은 행실은 제 양심이 그걸 분별해 주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일 같은 것은 안 나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죽은 행실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발견한 죽은 일이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미 중 하나는 제가 하기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무슨 부담감 때문에 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한다든지, 혹은 누가 제게 압력을 넣어서 한다든지, 그래서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죽은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적인 선택의 자유로 행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죽은 일의 회개함이란 제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든지 저를 통제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제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그런 데서 자유하겠습니다. 체면을 버리겠다는 뜻도 됨.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제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보다 더 연장자이고 경건한 신앙의 선배께서 제게 뭔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은 나쁜 일도 아니고 죄 짓는 일도 아니고 어떤 사역에 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저보다 신앙이 더 깊으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제안은 옳습니다. 제게 시키시는 일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은 제가 그 일에 대한 빛,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신이 시킨 일이라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죽은 일, dead work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안 하렵니다. 제가 느끼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있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섬김을 부과하십니다. 지금 우리 양심에 가진 빛, 라이트의 인도로.
다른 누구가 자기 양심에 가진 빛에 따라서가 아니라요. 명백한 사실이지만 누군가 저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저보다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빛에 의해서 제가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양심의 빛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스스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제가 정상이라면 제가 그가 말한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위대한 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2절. 한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에 대해 빛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놀라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 말씀에 따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일생에 저는 모든 봉사의 일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제가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는 누군가 제게 압력을 넣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자유롭게 된다면요. 남이 나의 제안에 못 따라올 때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억압하지 말고요.